하나님 말씀 사사기 3장 12절로 14절입니다. 찾으신 분 아멘 하시겠습니다. 천천히 합독합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매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해 동안 섬기니라. 아멘. 어떤 사람이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답니다. 생전 처음 교회를 나오니까 교회가 조금 어색하기도 했고 모든 게 낯설었고 특별히 목사님의 설교를 전혀 들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목사님은 성경을 읽고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를 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그 사람은 성경을 읽어본 적이 없어서 설교가 들리지 않았고 그래서 설교를 들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정을 하고 성경을 읽기 시작해서 한 3독 정도를 하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 3독을 하고 난 후에도 여전히 설교를 들을 수가 없었답니다. 왜냐하면 목사님의 설교는 자신이 읽어본 성경과는 너무나 다른 이야기만 하고 있어서 도무지 설교를 들을 수가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참 안타까운 이야기이고 비극적인 이야기입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이 교회 출석을 중요시할 뿐 정작 성경은 거의 읽지 않습니다. 성경을 읽지 않으니 성경에 대해서 모릅니다. 어쩌다 한 번 읽은 것으로 성경을 안다고 생각하고 어쩌다 한 구절 아는 것으로 성경을 이해했다고 오해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한 구절만 있는 게 아니라 31,173구절이 있으며 성경은 한 장만 있는 것이 아니라 1,189장이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신앙생활 하루 이틀 하고 말 것이 아닙니다. 꼭 성경을 읽으시고 꼭 성경을 배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사기 3장 14절을 보겠습니다.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해 동안 섬기니라 입니다. 이스라엘이 에글론을 18해 동안 섬겼습니다. 성경의 표현이 아주 묘합니다. 뭐가 묘하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경우에 과거에 일본에게 패하여 국권을 상실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36년 동안 일본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국권을 상실하고 다른 나라에게 36년 동안 지배를 받은 것, 그것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일본이 우리를 압제했다 또는 우리가 일본에게 식민 지배를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나라가 식민 지배 받는 것을 자원한 것이 아니고 기뻐서 한 것이 아니고 감사와 존경의 마음으로 행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국민 그 사건에 대한 이야기만 나오면 모두 화를 내고 분노합니다. 대한민국 사람 중에 단 한 사람도 대한민국이 일본을 섬겼더라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나라 경우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전 세계 역사에서 압제받은 나라가 압제하는 나라에 대하여 좋은 표현, 아름다운 용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참 묘한 표현을 썼습니다. 본문 14절,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해 동안 섬기니라. 여기만 그런 것이 아니라 조금 앞에 가보시면 3장 8절,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라고 나옵니다. 물론 섬긴다라는 표현이 어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성경 2장 13절을 보시면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3장 7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섬겼다는 표현이 이해가 됩니다.
우상은 비록 우상일지라도 그 우상을 믿는 자들에게는 신 대접을 받고 있으니 그 신을 믿는 자가 자기 신을 섬긴다고 말하는 것은 나름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압제받는 백성이 압제하는 나라를 섬긴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조금 어울리지 않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원래 지금 그 구절에서 섬기다라고 사용된 그 단어는 원래의 뜻은 일하다, 수고하다, 노동하다, 무엇을 만들다, 애쓰다라는 의미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서 애굽이 이스라엘에게 노동을 시킬 때 오늘 본문 섬기다라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를 자주 사용했습니다. 제가 한 구절만 읽어보면 출애굽기 1장 1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스라엘에게 엄하게 일을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어렵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입니다. 제가 읽은 구절에 섬기다라는 표현이 한 번도 안 나왔지만 섬기다라고 표현된 그 단어는 4번이나 나온 겁니다. 일을 시켜 노동으로 시키는 일, 이 모든 게 다 섬기다라는 용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다른 번역본, 현대인의 성경이나 쉬운 성경에서는 이스라엘이 에그론 왕에게 18해 동안 압제받았더라 또는 지배를 받았더라라고 번역을 해놨는데 저는 그 번역이 좀 더 적절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하튼 이스라엘이 에글론 왕에 의해 18해 동안 압제를 받고 고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일이 발생했을까요? 그 앞구절에서 이스라엘이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에게 압제를 받을 때에 하나님이 온니엘을 통해 해방시켜 주었고 그래서 그 땅에 40년간 평온함이 있었는데 도대체 어떤 일이 발생했던 것일까요? 그 힌트가 3장 12절에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3장 12절에서 저와 여러분이 주목해야 할 단어는 또라는 단어입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는데 또 행한 것입니다. 또 악을 행하는데 아무런 거리낌이 없었고 아무런 망설임이 없었고 아무런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언제든지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 앞에 또 악을 행했다 이런 구절을 읽으면 일단 드는 생각, 이스라엘은 나쁜 놈들이구나 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하나 더 다른 생각도 하셔야 됩니다. 즉 하나님에 대해서도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엄청난 자유를 주셨구나.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출애굽시켜 주었다는 명분으로 하나님 섬기는 것을 강요하지 않았었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해주셨다는 근거로 하나님을 떠나지 못하게 올가매지 않으셨구나라는 것도 이해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존중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인간의 선택을 귀하게 여겨주시는구나. 하나님이 인간에게 종교적 자유를 허락해 주셨구나라는 것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아주 자유롭게 자기들이 생각하고 자기들이 판단하고 자기들이 결정해서 악을 행했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사사기에 이스라엘이 바알과 아세라 또는 아스다롯을 섬긴다는 그 우상을 섬긴다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 우상을 섬긴다는 표현을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몇 군데만 보겠습니다. 2장 11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입니다. 이스라엘의 선택, 이스라엘의 결정, 이스라엘의 행동이 아주 명쾌하고 뚜렷합니다. 여호와를 버리고입니다. 그들은 의도적으로 여호와를 버렸고 단호하고 결단력 있게 여호와를 버렸고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바알과 아스다롯을 선택했고 구체적으로 그들에게 절을 했고 마음 중심 가득히 그들을 섬겼습니다. 또 3장 7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이스라엘은 애매모호하게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양다리를 걸친 것도 아닙니다. 아주 똑소리나게 행동했습니다. 여호와를 확 버려버린 겁니다. 또 뒤에 가보십시다. 8장 33절.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가 음행하였으며 또 바알 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모든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입니다. 예, 이스라엘이 마음이 약해서 또는 심지가 곧지 못해서 배교를 한 것이 아니고 도리어 마음이 강하고 심지가 견고해서 마음 단단히 먹고 굳건한 마음으로 여호와를 기억하지 않기로 작정을 해버린 겁니다. 또 10장 6절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다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들을 섬기지 아니하였으므로 예, 이스라엘이 혹시 한 번 여호와를 버렸다면 실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혹시 한 두어 번 그랬으면 거듭된 실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혹시 서너 번 그랬으면 아유 상황이 하도 절박하니까 목숨 부지하고 살려고 어쩔 수 없이 그랬나 보다 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도 때도 없이 버리고 틈만 나면 버리고 기회가 있으면 잊어버리고 밥 먹듯이 배교하는 그런 짓은 아예 작정하고 하는 짓입니다. 예, 이스라엘은 작정하고 주도적으로 결단력 있게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긴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선택한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결과가 오늘 1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심에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성경을 한 번 읽으신 분이나 또는 오늘 처음 이 본문을 읽으시는 분은 아마도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렸구나. 그러니까 악을 행하니까 하나님이 화가 나셔서 이스라엘에게 화를 내시고 벌을 내리셨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써 있는데요. 예, 그렇게 써 있어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왜 안 되냐면 제가 조금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신앙적 자유, 종교적 자유를 허락해 주셨다고 말씀했습니다. 만약 신앙적 자유나 종교적 선택의 자유를 허락하셨다면 이스라엘이 어떠한 선택을 하든지 하나님은 그 선택을 존중해 주어야 합니다. 종교의 자유를 주기는 주었는데 그랬더니 이스라엘이 결정하는 것이 마음에 안 든다고 하나님이 벌을 내리거나 징계를 내리면 그것은 자유를 준 것이 아닌 것과 같습니다. 마치 어느 회사 사장님이 이번 달에 이익이 많이 나가지고 기분이 너무 좋아. 그래서 직원들 모아놓고 야 오늘 밥 먹으러 가자. 내가 무진장 쏠게. 한 통 낼게. 마음껏 먹어라. 가자. 어디로 갈까요? 중국집으로 가자. 그래서 탁 갔습니다. 그러니까 사장님이 앉자마자 자 주문하자. 나는 짜장. 그거하고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신앙의 자유, 선택의 자유를 준다. 그랬으면 그들이 어떤 선택을 하든 그들의 선택을 존중해 주어야 하고 그 선택에 대하여 하나님이 어떤 징계나 저주나 형벌을 내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12절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도 여러분은 하나님이 징계했구나 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자의로 하나님을 버렸고 자의로 하나님 우상을 선택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버렸다는 것은 하나님이 자신들의 보호자 되는 것을 거부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서 그동안 이스라엘을 도와주었고 지켜주었고 보호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 하여금 자신들의 하나님이 되지 못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자 역할, 하나님의 책임자 역할을 거부한 것입니다. 그때 모압 왕 에글론이 강성해졌고 그래서 이스라엘을 대적했고 마침내 이스라엘을 점령해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은 자기 스스로 에글론을 막아서지 못했고 아무도 이스라엘을 도와줄 자가 없었고 에글론을 물리쳐줄 자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에게 간섭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에게 끼어들지 말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에게 나서지 말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하셨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이 에글론에게 점령당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겼다면 하나님께서 적을 막아주시고 이방을 막아주시고 모든 침략에서 보호해 주셨을 텐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보호자 역할, 하나님의 책임자 역할을 거부해버리니까, 정작 적군이 왔을 때 아무도 도와주지 않으니까 이스라엘은 스스로 약해졌고 스스로 압제를 받게 되어버렸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이 화가 나서, 하나님이 삐쳐서, 하나님이 질투해서, 하나님이 진노해서 이스라엘을 에글론에게 팔아먹고 에글론으로 하여금 압제를 당하게 만드는, 그렇게 했던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에글론에게 압제를 당하여 18해 동안 압제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선택했다면, 혹시 자신들의 삶에 어려움이나 곤고함이 발생했다면 당연히 자신들이 선택한 우상에게 도와달라고 요청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방의 왕에게 오랜 세월 동안 압제를 받자 삶이 곤고해지자 이스라엘은 바알에게 부르짖지 않았고, 아스다롯에게 부르짖지 않았고, 아세라에게 부르짖지 않았고, 도리어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게 15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입니다. 성경에는 이스라엘이 바알이나 아스다롯이나 아세라에게 부르짖었다는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다. 혹시 어떤 분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비록 성경에 나오지는 않았지만 이스라엘이 그동안 바알을 섬기고 아스다를 섬기고 아세라를 섬겼으니 그 신들에게 부르짖었지 않았겠나 라고 반문하실 수 있습니다.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이스라엘이 어떤 문제가 터졌을 때 가장 우선적으로는 바알에게, 아스다롯에게, 아세라에게 부르짖었을 겁니다. 그렇게 부르짖었고 그렇게 애원했는데 바알이 반응이 없고 아스다롯이 응답이 없고 아세라에게서 아무런 도움이 없었던 겁니다. 상황은 절박해지고 부르짖은 쪽에서는 아무 응답이 없자 그제서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버렸던, 자신들이 떠났던 여호와께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부르짖었구나, 부르짖었다고 해서 이스라엘이 회개했다라고 너무 긍정적으로, 너무나 선하게, 너무나 친이스라엘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은 회개한 적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고 하나님 말씀 따르지 않았습니다. 과감히 하나님을 버렸고 다른 신들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안 좋았습니다. 그렇게 결과가 안 좋았을 때마다, 그들이 압제를 받고 곤고한 상황에 처했을 때마다 이스라엘이 어떻게 행동했었는지 그 행동을 사사기에서만 두어 군데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가나안을 정복할 때 가나안을 모두 진멸하라, 쫓아내라 라고 했는데 가나안을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사람들을 노역을 시켰는데 나중에는 반대가 되어서 가나안 사람들에게 이스라엘이 노역을 당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그걸 안타까워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속상해 하시면서 하는 말씀이 2장 1절부터였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너희가 왜 그랬느냐, 왜 내 말을 듣지 않았느냐라고 하자 이스라엘에 보이는 반응이 사사기 2장 4절.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걸로 끝입니다. 뭐 했다고요? 소리를 높여 운지라. 아니, 왜 이번에는 이스라엘이 우상을 버리고 이스라엘이 우상에서 돌이켜 이스라엘이 우상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섬겼더라. 왜 그렇게 안 해요? 뭐였다? 그냥 울었다. 뭐 하는 겁니까? 아니, 여호와를 버릴 때 그렇게 단호하게 행동했으면 이제 고생하다가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려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에게 갈 때보다 더더욱 단호하게, 더욱더 변화의 모습을, 더욱더 강력한 신앙의 의지를 나타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에 사실은 이렇게 나와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바알들을 버리고 이스라엘이 아스다로스로부터 돌이켜 이스라엘이 아세라를 잊어버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라고 나와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 단 한마디도 나오지 않고 이스라엘은 그런 행동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뭐 했더라? 울었더라. 왜 돌이켰다, 왜 돌아섰다라는 표현이 없을까요? 우상을 버릴 마음이 없고 우상에게서 돌이키고자 하는 의도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2장 18절 볼까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계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으므로 예, 이스라엘이 대적에게 압박을 받았고 괴롭게 함을 받았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하는 일이 무엇이냐? 슬피 부르짖음으로. 달랑 그거 하나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주특기가 뭐예요? 버리고이잖아요. 이스라엘의 취미가 뭐예요? 돌아서고이잖아요. 그렇다면 압박을 받고 괴로움을 받을 때 우상을 버리고 우상으로부터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왔어야죠. 그런데 뭐 하더라? 울기만 하더라. 그런데 뭐 하더라? 슬피 부르짖더라. 그게 뭐예요? 전혀 우상을 버리지 않고 전혀 우상으로 돌아서지 않습니다. 울었더라, 슬피 부르짖었더라, 그 표현에 이스라엘이 회개했더라 라고 감동 먹으시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은 회개한 적이 없습니다. 또 볼까요? 3장 9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걸로 끝. 15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또 그걸로 끝. 뭐 이런 놈들이 있어요? 이스라엘이 아주 약간 달라진 모습이 나오긴 합니다. 10장 10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 예, 조금 나아졌어요. 근데 그걸로 끝이에요. 아니, 그 말을 했으면 그 다음이 나와야 되잖아요. 사실은 이래야 되죠. 전에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는데 이제는 우리가 우상을 버리고 여호와를 섬기기로 하였습니다 라고 해야죠. 그런데 끝까지 그 말을 안 해. 왜요? 바알을 버리고 싶지 않은 겁니다. 아세라로부터 돌이키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아스다롯을 떠나고 싶지 않은 겁니다. 아무리 많이 울었어도 아무리 많이 슬피 부르짖었어도 결국 이스라엘은 단 한 번도 우상에게서 여호와께로 돌아온 적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회개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많이 울었답니다. 이스라엘이 울었다는 건 뭐 했다는 겁니까? 정답을 말해줬잖아요. 이스라엘이 울었다는 건 뭐 했다는 겁니까? 울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부르짖었다는 건 뭐 했다는 겁니까?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그냥 그것만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울었을까요? 힘들어서. 왜 부르짖었을까요? 고달퍼서. 그러면 부르짖는데 왜 여호와께 부르짖었을까요? 자신들이 섬기는 신들이 하도 안 들어주니까 아무거나 들어달라고 하소연하는 것, 그것에 불과합니다. 이스라엘이 울은 것, 이스라엘이 부르짖는 것 절대로 회개가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은 꼭 저를 나무래요. 목사님은 말을 너무 매몰차게 한다고. 제가 매몰찬 게 아니라 이스라엘 놈들이 매몰찬 거예요. 이스라엘이 싸가지가 없는 거고 이스라엘이 개념이 없는 거고 이스라엘이 야마리가 없는 거예요. 저는 바른 말을 한 거예요. 자, 결코 울기만 하고 부르짖기만 할 뿐 우상에게서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그들,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하실까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렸고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하나님 보호자요 자신들의 책임자이신 하나님을 거부했습니다. 그래놓고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만약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행한 대로 이스라엘에게 갚아주시면 이스라엘은 다 죽고 아무도 남지 않습니다. 왜?
이스라엘이 회개한 적이 없고 돌아선 적이 없고 하나님을 선택한 적이 없고 하나님을 섬긴 적이 없으니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 무엇인가를 해야 할 이유와 명분과 근거가 없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징계를 하셨다면 징계를 철회하시면 되는데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신 적이 없으니 철회할 것도 없고 하나님이 저주를 부으셨다면 저주를 풀어주면 되는데 하나님이 저주하신 적이 없으니 풀어줄 저주도 없습니다. 더군다나 이스라엘이 자기들이 알아서 압제를 당했고 자기들이 자원해서 고난을 받았고 하나님에게 아무 역할도 하지 말라고 했으니 하나님은 그냥 두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하시고 바라보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시고 하나님이시고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런데 하나님은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연약함, 이스라엘의 죄인된 성격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울고 이스라엘이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은 그 부르짖음을 들어주시고 그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원자를 세워주시고 그 이스라엘을 압제에서 벗어나게 해주십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뭐라고 합니까?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사기에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패턴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아, 하나님이 먼저 은혜를 주셨다. 그랬는데 이스라엘이 범죄했다. 그렇게 범죄하니까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신다. 그 징계를 받으니까 이스라엘이 회개한다.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합니다. 아니요, 틀린 말입니다. 그런 적 없습니다. 사사기에 패턴이 있는 건 맞는데 은혜 주고 인간이 범죄하니까 하나님이 징계하고 징계하니까 인간들이 회개하고 회개하니까 은혜 주고 그런 패턴은 없습니다. 다른 패턴이 있어요. 사사기에 있고 또 더 나아가 성경 전체에 있고 또 더 나아가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서 반복되는 그런 패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첫 번째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 예, 먼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그런데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버리는 것. 그러니까 세 번째, 그렇게 하나님을 버린 결과 인간이 시험에 들고 인간 스스로 고난에 빠져드는 겁니다. 그러자 네 번째, 인간이 상황이 힘들어하자 회개는 하지 않고 힘들다고 아우성이고 무조건 도와달라고 울고 부르짖는 것. 그러면 다시 첫 번째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사 하나님께서 긍휼을 여기사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이런 패턴을 무슨 패턴이라고 하느냐? 악순환이라고 하는 겁니다. 왜요? 은혜가 계속 나왔는데요. 왜 악순환이냐? 예, 하나님은 은혜를 주셨는데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고 떠나니까 고난을 받고 고난을 받으니까 불쌍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고 은혜를 주었더니 또 범죄하고 범죄하더니 또 고난받고 고난받으니 또 은혜를 주고 은혜는 계속 나오는데 왜 악순환이냐? 정작 받은 바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더라 그겁니다. 그러니 그게 나쁜 악순환이죠. 저와 여러분은 이런 악순환의 신앙생활을 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신앙생활을 하시면 선순환의 신앙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하느냐? 첫 번째, 예,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받았습니다. 그렇게 은혜를 받았으면 두 번째, 하나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따르는 겁니다. 성경을 읽어서 하나님을 알고 성경을 배워서 하나님의 복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심정과 하나님의 얘기를 하라. 하나님 말씀대로 따르는 것입니다. 그렇게 따르면 세 번째, 하나님 말씀대로 했더니 이미 받은 복락들이 내 삶 가운데 날마다 풍성하게 누려지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네 번째,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더라. 예, 그게 신앙의 선순환이에요. 은혜 받았고 그 은혜를 성경을 통해 내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 줄 알고 그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의 원리를 알고 그래서 그렇게 했더니 세 번째, 내 생활에 실제로 즐겁고 신나고 자유롭고 평화롭고 행복하고 멋지고 고상하고 수준 있고 너무 좋고 그런 나의 모습을 하나님도 좋아하고 성도들 좋아하고 주변 사람들 좋아하고 그래서 어쩌면 너처럼 너같이 될 수 있니? 라고 말하니까 더 누린 교회 나오면 돼 라고 말할 수 있고 아멘 할 때까지
해야지. 이게 신앙생활의 선순환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신앙생활의 악순환, 은혜는 계속 받았어요. 그런데 은혜를 누려본 적이 없어요. 이스라엘이 의도적으로 자기의 주도권을 갖고 결단력 있게 하나님을 떠났고, 그렇게 떠나자 고난과 압제가 왔고, 그러자 회개는 하지 않고 단지 울고 부르짖었더라. 그 한심한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안타깝고 민망히 여겨 긍휼히 여기사 압제를 풀어주시고 은혜를 주셨는데, 그러니 어떻게 하더라? 또 떠나고. 자, 그래서 이스라엘이 지금 에글론 왕에게 18해 동안 압제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제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15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말이지만, 요새 제가 수요 성경 공부에서 계속 강조하는 말이지만, 수요일에 오시는 분들은 너무나 자주 들어서 정확히 아시는 말이지만, 못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신앙은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 주시는 것입니다. 신앙은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 주시는 것이지 절대로 인간이 하나님을 위해 준다라는 생각과 사상과 개념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신앙은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 주시는 것이지 인간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 혹시 여러분 중에 아니에요, 저는 하나님을 위할래요, 그런 마음을 가지신다면 제가 가지지 말라고 말릴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런 마음을 가지신다면 그런 마음은 신앙에 도움이 되지 않고 삶에 방해가 될 뿐이라는 것을 알기는 하십시오. 다시 한번, 기독교 신앙은 인간을 위한 것이요, 하나님은 인간을 위해 주시는 좋으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자, 지난 본문에서 하나님이 온니엘을 통하여 구산리사다임을 이기게 하셨고, 그 결과 이스라엘 땅에 40년간 평온이 있었습니다. 신앙이 누가 누구를 위해 주는 건지, 과연 정말로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 주는 건지 확인해보자, 그 말입니다. 구산리사다임을 물리치고 그 땅에 40년간 평온함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40년간 평온함이 있으면 누가 좋아지는 겁니까? 하나님이 좋아지는 겁니까? 이스라엘이 좋아지는 겁니까? 당연히 이스라엘이 좋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땅에 평온을 주셨고 이스라엘은 그 땅에 평온을 누리더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 일하셨고 하나님이 인간에게 평온을 주셨고, 그래서 하나님이 일해서 인간이 평온함을 누리는 것, 그것이 기독교인 줄로 믿습니다. 40년간 그 땅에 평온함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에게는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토가 늘어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조세 수입이 늘어났냐? 아니요. 하나님이 영광을 얻느냐? 아니요.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일을 해도, 하나님이 얼마나 큰 일을 해도,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해도 그 모든 일이 하나님에게 유익이 되고 하나님에게 도움이 되는 일은 일체 없습니다. 하나님이 무슨 일을, 어떤 일을 어떻게 해도 하나님이 하신 일 중에 하나님께 도움이 되고 하나님께 유익이 되는 일은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더 높아질 것도 없고, 하나님은 더 나아질 것도 없고, 하나님은 더 부유해질 것도 없고, 하나님은 더 온전해질 것도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온전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 일해주시고, 그 하나님이 인간을 회복시켜주시고, 그 하나님이 인간을 존귀하게 해주고, 그 하나님이 인간을 평안하게 해주는 것, 그것이 기독교요, 그것이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 정말 멋진 종교고 하나님 정말 멋있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멋있지 않아요, 기독교? 하나님 너무 멋있잖아요. 부탁드리기는 이렇게 멋있는 기독교, 이렇게 우아한 하나님을 제발 천박하게 만들지 말자는 겁니다. 천박하게 만들지 말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웠고,
그때 세움받은 사람이 에훗이라는 사람입니다. 에훗. 여러분, 에훗이 누구입니까? 모릅니다. 에훗이 어떤 사람입니까? 모릅니다. 그냥 모릅니다만 계속하세요. 에훗이 무슨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 다른 사람이 아닌 에훗이 구원자로 선발될 만한 어떤 자격과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까? 모릅니다. 하나님이 왜 에훗을 구원자로 세웠습니까? 모릅니다. 뭐요? 왜 다 모르는데? 예, 여러분이 하도 실망하실 것 같아서 제가 정답을 알려드릴게요. 하나님은 누구를 세우십니까? 아무나 세우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세웠습니다. 왜 그 사람을 세웠습니까? 정답은 그냥입니다. 그냥. 너무 또 허무해하지 마시고. 자, 하나님이 아무나 세우신다, 하나님이 그냥 세운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개념이 없거나 하나님이 진정성이 없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기에 아무나 세워도 됩니다. 왜? 하나님이 진행하고 하나님이 책임지고 하나님이 완성할 것이기에 아무나 세워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뜻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하시지 않을 거라면 하나님이 아무나 뽑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지 않을 거라면 하나님은 그냥 선발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실력 있는 자를 뽑아야 하고 자격과 조건을 갖춘 자를 뽑아야 하고 준비된 자를 뽑아야 합니다. 왜? 그 사람에게 일을 맡겨야 할 거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을 뽑아서 그 사람에게 일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이 손수, 하나님이 몸소,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누구를 뽑아도 아무렇게나 뽑아도 아무 상관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를 부르시느냐? 아무나. 하나님이 왜 그 사람을 썼을까? 그냥. 뭐가 그래? 뭐가 그래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러십니다. 누가 하실 거니까?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세울 때 그 사람에게 질문하고 따져보고 물어보는 장면이 단 한 번도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묻지를 않습니다. 몇 가지만 확인해 볼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셔서 면접 본 적이 없습니다. 아브라함, 너 나이가 75세인데 그동안 무슨 스펙을 쌓았니? 물은 적이 없습니다. 너 어떤 일이든지 주어진 일을 감당할 각오가 준비되어 있니? 안 묻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오셨습니다. 한마디도 묻지 않습니다. 너 애굽 떠난 지 벌써 40년인데 애굽에 돌아가면 바로왕과 언어를 통할 수 있겠니? 잊어먹지 않았니? 그런 거 묻지 않고 너 광야에서 40년 막대기 들고 사용했는데 막대기 사용법 온전하게 숙지했니? 묻지 않습니다. 사사기에서도 하나님은 사사들에게 단 한 번도 단 한마디도 질문하는 것이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다윗 왕에게도 너 왕이 되고 싶으냐? 그런 의향 묻지 않았고 너보다 덩치 큰 놈 맞짱 뜨면 이길 수 있냐? 따져보지도 않았습니다. 예언자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언자들은 왕과 백성들의 잘못을 지적해서 미움을 받기도 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미리 예언자들에게 너 대단히 외롭고 쓸쓸한 사역이 될 텐데 견딜 수 있니? 묻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의 시기와 질투에도 변질되지 않을 그런 소신이 있느냐? 따지지도 않았습니다. 신약으로 오면 제자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 그동안 물고기만 낚아봤는데 혹시 사람 낚아본 적 있니? 그런 거 물어본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야, 너 십자가 견딜 만한 각오가 되어 있니? 혹시 감옥에 갈 수도 있는데 감옥에서 한 3년 꼬라도 불평불만하지 않을 그런 준비가 되어 있니? 그런 거 묻지 않았습니다. 단 한 번도, 단 한 가지도 물은 적이 없고 사람을 고른 적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하실 거기 때문에. 하나님은 구약과 신약 통틀어 단 한 번도 시험 본 적이 없습니다. 너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대로 써라. 당신이 생각하는 그리스도의 역할, 당신이 생각하는 교회와 현대사회의 관계, 목회에서 리더십의 영향 이런 거에 대해서 말해보라. 그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은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습니다. 왜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느냐? 하나님이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요새는 기독교는 묻고 따져. 그런데 AI 생명은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아. 저 여러분은 반드시 명심해야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요. 교회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이요. 교회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줄로 믿습니다.
한국교회가 썩었다고요? 하나님은 그걸 모르실까요? 한국교회에 대안을 세워야 된다고요? 하나님은 지금 놀고 계실까요? 괜한 걱정하지 마시고 부탁드리기는 성경을 읽으시고 성경을 배우시고 하나님을 아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락을 누려가십시오. 그것으로 족하고 그것으로 충분하고 그것이 가장 중요한 역할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위하여 이스라엘의 구원자를 하나 세워주셨고 그가 에훗이었습니다. 에훗, 본문에서 참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합니다. 15절에 의하면 에글론 왕에게 공물을 바치러 갔었고 바친 후에 귀국하던 중에 다시 되돌아가서 21절에 의하면 에글론 왕을 칼로 찔렀고 나중에 27절에 의하면 이스라엘 자손들을 모았고 그래서 29절에 의하면 그때의 모압 사람 약 10,000명을 죽였으니 모두 장사여 모두 용사라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였더라. 그날의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하며 그 땅이 80년간 평온하였더라. 예, 에훗 대단한 사람입니다. 왜? 자그마치 18해 동안 자신들을 압제하던 그 에글론 왕을 물리쳤습니다. 압제받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에훗은 구국의 영웅입니다. 그런데 정작 에훗 자신은 자신이 한 일에 대하여 무엇이라고 말할까요? 에훗이 말하기를 나갔노라, 찔렀노라, 싸웠노라, 이겼노라 라고 말할까요? 아니요. 12절부터 31절까지는 에훗이 에글론 왕에게 말하는 거 하나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는 거 하나가 나옵니다. 먼저 에글론 왕에게 하는 말이 20절입니다. 20절 중간에 이렇게 나옵니다. 에훗이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랠 일이 있나이다. 예, 자신의 행동이 자신의 결정이 아니고 자신의 계획이 아니고 자신의 전략이 아니고 자신의 지혜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행동이 하나님의 명령이요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나서 백성들을 모으면서 하는 말 28절.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예, 전쟁을 해가면서 에훗은 자신이 행하는 일이 자신의 용맹이 아니요 자신의 리더십이 아니요 자신의 전쟁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요 하나님의 싸움이요 하나님의 승리라고 에훗은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드러냅니다. 에훗이 자신의 능력, 자신의 지도력, 자신의 재주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거다라고 말하는 이러한 태도를 뭐라고 표현한 줄 아십니까? 아,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드러내는구나. 겸손? 아니요. 내려놓음? 아니요. 더 내려놓음? 더 아니요. 이런 걸 뭐라고 하느냐? 그냥 사실이라고 합니다. 사실. 왜? 하나님이 하셨기에 하나님이 말하셨다고 말하는 것이기에 겸손이 아니고 내려놓음이 아니고 그냥 사실입니다. 에훗은 교만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교만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당연한 겁니다. 에훗은 절대로 교만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에글론을 이긴 것이나 군인들도 아닌 자신들이 모압의 장사와 용사를 약 10,000명을 이긴 것 절대로 자기가 행한 게 아닌 것이기 때문에 에훗은 교만할 수 없습니다. 만약 교만하면 큰일 납니다. 교만하면 승리하고 와서 자기가 지혜로워서 에글론을 이겼고 자기가 용감해서 모압을 물리쳤다고 만약 교만을 떨면 다음에 다른 적군이 쳐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그때 백성들이 다 에훗한테 와가지고 오 지혜로운 에훗이요, 오 용감한 에훗이요, 오 혼자 나가서 10,000명을 물리치는 에훗이요, 당신이 물리쳐 주시오. 그러면 그때 에훗이 무슨 재주로 이기고 무슨 재주로 감당해냅니까? 에훗은 이 사건의 당사자입니다. 그래서 혹시 주변 사람들은 에훗을 칭찬하고 에훗을 영웅으로 만들어 싶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에훗 당사자는 알고 있는 겁니다. 무엇을요? 자기가 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기게 해 주셨다는 것,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훗은 교만할 수 없는 겁니다. 기독교에는, 신앙에는, 믿음에는, 교회에는, 성도에는 교만이라는 게 존재할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하신 게 사실이니까. 또 겸손이라는 것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하신 게 사실이니까. 혹시 주변에 신앙생활 하면서 교만한 사람이 있거나 주일 하면서 교만한 사람이 있으면 그냥 웃으세요.
누가 교만한 사람이 있으면 그냥 웃으세요. 대신 큰 소리로 웃지 말고 속으로 웃으세요. 주일하거나 교회일하면서 막 겸손한 척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때도 그냥 웃으세요. 겸손 떨지 말라고, 교만 떨지 말라고, 그럴 것도 없고 그냥 웃으세요. 속으로. 왜? 너무나 어이없는 짓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교만하지 않으려고 노력하지도 말고 겸손하려고 노력하지도 마십시오. 신앙생활은 그냥 하나님을 아시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셔서 하나님이 하신 거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말하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셨고 나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평안과 자유와 행복을 누리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 그것으로 족한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세상은 누가 더 높으냐를 싸우는 것이고 교회는 누가 더 겸손하느냐를 싸우는 거 아닙니다. 세상은 누가 더 잘났냐를 싸우고 교회는 누가 더 의로우냐를, 누가 더 신실하냐를 싸우는 곳이 절대로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일하시고 나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그 하나님의 긍휼로 내가 자유와 평안과 안식과 기쁨과 행복을 누리고 있다. 이 모든 게 어디서 왔느냐? 하나님의 은혜로다 라고 말하는 것, 그것으로 충분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에훗 사건을 통해 이스라엘의 신앙의 악순환을 보시고 그런 가운데 이스라엘을 위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이스라엘을 도우시는 하나님의 일하심, 그 일하심을 통한 이스라엘이 깨달아야 할 것을 깨닫지 못한 안타까움,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이스라엘과 다르기에 성경을 통해 더 많은 하나님의 사랑과 더 많은 하나님의 긍휼을 알아 더 많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일부터 성경의 초점이 시작됩니다. 제발 오셔서 하나님을 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더르름교에서 성경을 읽으시고 성경을 배우셔서 하나님 때문에 즐거운 신앙생활,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교회 생활을 풍성히 누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